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징계하고 진멸할 것, 이런 제목입니다. 경계하고 진멸할 것.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란 어떤 자들인가?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이랬어요. 여기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여기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 이 의미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선지자 행세하는 게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성경에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데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자처럼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꿈꾸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꿈꾸는 자예요. 꿈을 꾸어놓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이 표현이 좀 꿈꾸는 자라 이렇게 점잖게 번역이 돼 있어서 그렇죠. 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자, 예레미야 29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자기 말을 마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만 우리가 봐도 요 말이 계속 반복되네요. 예레미야서 안에 6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마치 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가장 어려움을 당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 됐어요. 아합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7대 임금 아합 왕 때에 남쪽은 4대 임금 여호사밧 임금이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이 사돈을 맺었어요. 아합 왕실과 여호사밧 왕실이 사돈을 맺었어요. 여호사밧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믿음이 좋은 임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우상 딴지 같은 그 아합 가문하고 같이 사돈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략적인 것입니다. 남북 간에 좀 화해 무오도로 한번 가보자, 이래서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 왕실이 완전히 대가 끊어질 뻔했죠. 이때
이제 북쪽 아합이 여호사밧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 아합 왕이 남쪽 여호사밧이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제의를 합니다. 사돈, 우리가 옛날에 빼앗겼던 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아람 나라로부터 우리가 되찾아야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 아람과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사돈이 좀 도와주지 않겠어?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돈 입장에서 못하겠다 소리를 못하잖아요. 그냥 방문하러 갔다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같이 하겠다고. 당신의 백성이 우리 백성이고 다 우리가 한민족 아니냐고. 이래가지고 그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 출전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냥 가서 되겠소?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 좀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그런 선지자가 없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많이 있죠. 그러면서 북쪽 아합 왕실에서 그 이세벨이 키우는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400명을 불러놓고 자, 우리가 길랏 라못 전쟁하러 가려는데 가면 이기겠냐 지겠냐 한번 물어봐라. 이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 그냥 막 주문을 외고 기도를 하고 야단을 떨더니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합니다. 필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똑같이 400명이 하나같이 다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믿음이 있는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어?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보시오 했더니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내가 물어볼 때마다 기분 좋은 소리 해준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별 신뢰하지 않소. 그렇게 아합이 얘기하는데도 여호사밧이 무슨 그런 말을 하시오? 그 사람 당장 좀 오라 해보시오. 그래가지고 미가야를 불러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가야가 물어보는데 미가야가 자세한 설명을 해줘요. 그것도 여호사밧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만 놔둘 건데.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해줘요. 지금 이번 사건은 아합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전쟁입니다. 나가면 반드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천사들을 다 모아놔 놓고 저 아합을 어떻게 꾀가지고 저 길랏 라못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모여있는 천사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택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내려가가지고 저 400명의 선지자들이 입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아합 왕실에서 키우고 있는 400명의 그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전부 거짓말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전쟁은 하나님이 보다 참다 이제 아합을 죽이려고 지금 파놓은 무덤과 같은 전쟁입니다. 여기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역대하 18장 열왕기상 22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잘 보시면 참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일이지만 아합 왕 하나를 제거하는데도 하나님은 다 그렇게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요,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이 안 될 때,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아합이 그걸 듣더니 봐요 저 사람 하는 소리 하나도 기분 좋은 소리 없다고 했지 않소. 그만 딱 무시하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여호사밧은 좋든 싫든 그냥 할 수 없이 간다고 말을 해놓으니까 끌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아합이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쳐가 겨우 목숨만 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컸어요. 남쪽 유다 왕실에 돌아왔을 때 나라가 흔들흔들했다니까요. 얼마나 그 많은 병력의 손실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전쟁인데 굳이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악한 사람하고 같이 손잡으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의 작전이 확 바뀐 거예요. 아람 나라가. 전에 같은 병사들끼리 싸우고 그랬는데 아람 왕이 지시를 하기를 이번에는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임금을 찾아가 임금만 죽여라. 이렇게 작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 막 모든 군사들이 임금에게 다 몰려오니까 여호사밧이 엄마야 나 살리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 소리를 크게 질렀다 했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주여 안 했겠나 싶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지르고 도망갈 때 적군들이 따라오면서 포기를 해요. 포기를. 그 소리를 듣고 저 겁쟁이라 이거 보니까 왕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따라오다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가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선지자가 일러주는데 그 거짓 선지자 400명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고 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이랬어요. 거짓 꿈을 예언한다. 이 꿈꾸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죠. 도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꾼 꿈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꿈 얘기하는 거를 별로 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개꿈 꾸고 와가지고 마치 신령한 꿈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꿈에는 영몽도 있습니다. 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요셉 같은 경우도 바로 왕의 꿈 해석을 할 때 꿈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영몽도 있어요. 영몽도. 영적인 그런 꿈도 있고 그러나 또 악몽도 있어요. 사탄이 주는 꿈도 있어요. 이걸 악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개꿈도 있습니다. 그거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꿈을 안 꾼다 이러지만 기억을 못했을 뿐이죠. 꿈은 다 꾸게 되어 있어요. 꿈을 꿔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던 것이 꿈을 통해서 이게 다 발산이 되어져야 이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이거는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 말고 정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요 꿈꾸는 자, 요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양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걸 악용해 가지고 사람을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왕실 같은 데서는 특히 이런 꿈꾸는 자, 또 거짓 예언자, 이런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합처럼 이렇게 죽는다니까요.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누굽니까? 영감 하나 옆에 놔두고 맨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거 좀 멀리 쫓아보면 됐긴데, 그것 때문에 그래 애를 먹잖아요. 예레미야 27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러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간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고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런 소리 하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들리겠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나라 망하라고 저주하는 같은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백성들도 안 좋아하고 임금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에 가신 거예요, 임금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예레미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요리조리 해서 예레미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하는 이런 예언을 하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요술사, 요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망한다 소리 하는 예레미야가 완전히 역적처럼 몰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참된 선지자는요, 목숨을 걸고 자기도 하기 싫지 그런 말을, 왜 미움받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할 수가 있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게 그게 참 선지자예요. 듣기 싫지만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귀에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평안해라, 복 받아라, 듣기는 참 좋지만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복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소리만 듣기 좋으라고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한번 어느 가정에 가가지고, 대신방 때는 웬만하면 다 좋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하지요. 그런데 내일 신방할 날을 오늘 밤에 이제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좋은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이 성경에 그 좋은 말씀이 많은데도.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터진 웅덩이 같다는 말이 있어요. 터진 웅덩이 같다. 물이 고이지 않는, 다 깨져 있는 웅덩이 같은 그 말씀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가서 좋은 얘기 복 받으세요,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그 최종적으로 제가 가서 순종하고 전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상황이, 그 집 상황이 그래 했어요. 정말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집에 딱 맞는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정말 그 터진 웅덩이가 수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물이 고이고 은혜가 담기는 그릇이 될 텐데, 지금 그 상태로서는 아무리 해도 복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서 전했더니요,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가 됐어요. 신방 마치고 나서 원수가 됐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참 이 선지자들이 그 활동할 때 정말 이 어려운 얘기를, 그것도 임금 앞에 가서 당장 목이 달아날 건데 말이에요. 임금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그 심정이 어떨까나. 죽게 아니면 살기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그대로 됐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되어졌잖아요. 나라는 망했고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지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내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좀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엇 때문에 교인이 미워가지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말 하기도 싫죠. 얼마나 부담스러운데요. 이 말 하면은 누가 시험 들 것 같고, 요 말 하면은 누가 시험 들 것 같고, 설교 준비할 때 그런 게 떠오르면 제일 힘들어요. 제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 비우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 주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기도할, 설교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이번 주일 출석하실 분도 주님이 아시고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실 분도 주님이 아시니까 그분들에게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인가. 목회자는 항상 이 사이에서 많은 번민을 느낍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말씀에는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내게 유익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담 한마디 하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2번 문제 시작. 마지막 종말의 날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와 비교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타난다 했잖아요. 이거하고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복술자, 이런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비슷해.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소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설명할 때 거기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것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많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여기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세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면서 야, 하나님보다 이 신이 좋다, 이거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말세에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나 또 적그리스도나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복술자나 이런 사람들과 그 뒤에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후 세력이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전략이나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이 구약시대의 사탄과 신약시대의 사탄이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날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도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 바라보고 갔다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장. 이게 이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사처럼 가장애가 나타나니까 이게 잘 구별을 못 해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잘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별을 하는 것이.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 교주, 그 양반 구속됐다가 얼마 전에 아마 나왔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따랐던 사람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사탄이죠. 그게. 이런 모습들 결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자, 20절 15장 2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를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과를 보고 판단해라.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섣불리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 행한다, 악령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니까 막 쓰러지고 사람이 막 뒹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죠. 그래, 그런 이적이 성령이 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지켜보고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하신 말씀 중에 성령이 하는 일을 갖다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오는 내세까지도 용서 못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거나 막 무조건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과를 보면 이제 다 정체가 드러나죠. 지금 통일교라든지 JMS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결과가. 디도스 3장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대처 방법에서 한두 번 훈계해보고 안 되면은 멀리해라. 그 사람 바꾸려 하다가 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묵자허, 건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까마귀하고 같이 놀면 까마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것 가까이 가면 내가 검어질 수 있고 붉은 것 가까이 하면 내가 붉어질 수 있다. 물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이것들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짐승 이것들은 다 마지막에 어디 간다? 유황불못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 지옥은 원래 사람 넣으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것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거기 가느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았으면은 거기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멀리하고 마귀 따라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탄 가는 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인도자 따라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들은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자, 3번 시작. 꿈꾸는 자가 기적을 행하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한다면, 자, 2절 3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면서 다른 신을 섬겨봐라. 그러면 우리처럼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청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종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 가운데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사탄이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나 이거를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시험.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거 기적 보고 거기 휙 따라가는지 이거를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소리 듣고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불합격이 되는 것이고 또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우리 영혼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는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시작.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5절 말씀에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꿈꾸는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죽이라. 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거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죽여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런 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제거해라. 그랬어요. 참 이것들은요, 독버섯처럼 얼마나 참 제거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신천지가 교회 안에 한번 들어오면요, 이거 뿌리 뽑아내는데 정말 힘듭니다. 부산에 저 수영에 있는 큰 교회, 거기는 신천지에 그 감염된 사람이 400명이 나와요. 400명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이 아주 대배 시간대 공개적으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신천지의 연관대가 자기가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하여튼 신천지에 한번 연결된 사람들은 다 일어서라고. 400명이 일었어요. 400명. 기가 막힌 거죠. 그 중에는 구역장들이 수두룩해요. 구역장이 거기 벌써 포섭이 됐다는 말은 그 구역 다 데리고 간다는 소리예요. 다 끌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정식적으로 자기들이 등록을 해놔놓고 그 교회 교인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도 변호사 대놓고 이랍니다.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입구에다가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딱 붙여놨잖아요. 그래 놨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와가 신천지가 발견되면 그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을 제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영혼을 다 망치는 거예요. 자, 5번 시작. 내 부모, 형제, 자녀, 아내,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 말씀만 보세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겨봐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세요. 어머니, 형제,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어느 하나도 정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옆에서 야, 그거 교회 가는 것보다 다른 데 한번 가보자. 그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면 넘어가기 쉽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자를래야 자를 수도 없는 이런 혈연관계, 정말 친구도 생명 같은 친구,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거를 끊기가 쉬우냐 이거예요. 어렵죠.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를 꿰어서 다른 신들을 섬겨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 절대 그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가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냥 다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8, 9, 10절에 9절을 듣고 보세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인정사정 보지 말아요. 8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라. 이걸 진멸하라. 완전히 죽여서 다 없애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 6번 시작. 내 성읍에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주민을 유혹하는 불량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부터 18절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 13절에 거기 보면 12절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성읍에 네가 살 때에 이런 소문이 들리면은 다 처리를 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면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자 이런 소문이 들리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불량배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베네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베네벨리알 이거를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벨리알이라고 번역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 그게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면은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벨리알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하면은 이 사탄에 사로잡힌 자가 사탄의 종로로 다는 자가 일어나가 너희 주민을 유혹해가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들리면 네가 첫째는 어떻게 자세히 묻고 살펴봐라. 자세히 알아봐라. 14절에. 그래서 확실한 사실이 드러나거들랑 그 성읍 주민은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7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정직하게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는가?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자, 17절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하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되리라.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17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된다. 왜? 하나님 명령대로 잘 지키고 이런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런 사이비들 가까이 하지 말고 잘 신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